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괭이로 아름답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아비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있는 석류한 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어린 사슴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더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1, 2, 3번 읽습니다. 1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괭이로 아름답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단계 긍정, 신뢰, 믿음, 성품, 긍정, 순종, 분별. 2번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단계 권리 포기, 성품, 분별, 충성, 열정, 존중, 긍정, 순종, 사랑. 3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3단계 참자기, 성품, 분별, 경외, 성실, 배품, 묵상, 긍휼. 신앙 성장의 핵심 키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갈린 길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가 못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고 말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17살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40이 될 때까지 목사가 되어서도 제가 신앙이 큰 성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 좀 하고 은혜 받으면 막 댕댕거리고 뜨거워졌다가 식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삶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면의 자아를 터치하지 못했다. 속사람, 내면, 마음, 중심, 그 부분, 혼의 변화, 이 부분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밖에서 은혜가 좀 오는 것 같으면 뜨거울 때는 확 주님을 위해 열심을 냈다가 거의 또 식으면 또 옛사람으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 사람의 변화가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연합해서 장성한 자, 신앙이 성장한 자가 될 수 있는 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오늘 그 자기 부인의 3단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 2, 3번입니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또 아가서에도 있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10년, 20년, 50년 뭐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은혜 좀 받으면 뜨거워졌다. 은혜 식으면 또 은혜 안에 늘 살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끝나고 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데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이 3단계를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게 두부 자르듯이 꼭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단 오르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단계가 이제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왜 유지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느냐? 이 1, 2, 3단계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단계 한 번 더 1단계는 뭐냐면 긍정입니다. 긍정, 신뢰, 믿음 같은 말 비슷한 말인데 긍정을 그냥 씁니다. 자, 긍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믿고 우러러 본다는 말이 신앙이잖아요. 이 한글말인데 참 좋은 말이에요. 정말 생각할수록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죠. 나는 죄인이다 이거죠. 나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거죠. 내 안에는 죄인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래서 1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내 눈에 보일 때는 안 좋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설계를 해서 큰 힘 들여서 주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나쁜 일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나의 유익 구원을 위해서 설계되었는데 나쁜 일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데 나쁜 일이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긍정하지 못하느냐 하면 나쁜 일 때문에 우리 속에 원망의 쓴뿌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믿어주는데 결정적일 때는 탁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있어 그렇거든요. 원망의 쓴뿌리. 한번 따라해보면 원망의 쓴뿌리.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무의식 속에? 깊은 생각. 원망의 쓴뿌리가 있다. 왜 하나님 내 어릴 때 그래 안 해줬습니까?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줬습니까? 왜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십니까?
왜 남은 저렇게 건강하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안 해줍니까? 저 같으면 속에서 무슨 왜 다른 목사들은 저렇게 큰 교회 좋은 교회 주고 나는 왜 이렇게 해줍니까?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뭐 속에?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결정적일 때 이게 쑥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안 좋은 일 만난다 싶을 때 하나님 내한테 이러면 안 된다 싶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충무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나님 빚을 안 갚아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배당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자기가 타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원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긍정을 해야 돼. 하나님 빚을 이렇게 안 갚아주고 이 예배당 어려움에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성품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우러러보고 가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그 원망을 쓴뿌리를 자기가 극복을 못하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그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되고 하나님께 자기를 못 맡기느냐 하면 이 긍정이 안 되면 신앙이 절대로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넣었다가 자아가 죽은 같다가 은혜 받을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살아나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이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절대 긍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자꾸 반복을 시키는 것은 무의식 속에 이게 넣어서 내 무의식에 있는 썬뿌리를 오늘 뽑아버려야 된다 이 말. 그거 자꾸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억수로 좋으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억수로 좋으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를 그만 딱 맡겨버려야 돼. 믿을 신, 우러러 볼 앙, 믿고 우러러 보고 내를 딱 맡겨버려야 돼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인다면 죽이는 길이 내한테 제일 좋은 길이고 굶기신다면 굶기는 길이 꼭 필요하니까 굶기시는 것이고 아멘? 최 이사님 아멘? 내를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 잘 안 맡기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갖고는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선이 구원이다. 생명이다. 영광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빚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냐면 우리는 겉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는데 우리는 뭘 봐 자꾸? 외적인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이 밖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원해? 바깥에 자꾸 성공을 원하고 자꾸 잘 되는 럭셔리한 삶을 원하고 자꾸 이게 물질의 풍성함을 원하는 거야. 성공을 원하는 거야. 만본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뭡니까 기차 레일처럼 하나님대로 자꾸 가고 나는 내대로 자꾸 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늘 이제 속 사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봐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그분이 나를 더 걱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자꾸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고 좋다. 아멘. 요 딱 결론을 내야 이제 아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아멘. 자, 이제 1번 칸에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칸 오른쪽 16번 오른쪽 1번 칸 같이 읽어봅니다. 아가서와 사복음서와 성령 충만. 1번 성령 충만은 신앙의 삶의 필수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사는 길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가 죽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렇죠? 죽을 때 성령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 평생을. 2번 성경의 핵심은 구원, 성장,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다. 3번 구원, 성장, 하나님 나라는 전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성령 충만은 인격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되는 삶이다. 성령 통치를 받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임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줘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은혜 좀 받으면 통치 안에 사는 것 같다가 은혜 떨어지면 내 마음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핵심이라. 성령 충만 없으면 절대로 신앙할 수 없고 성령 충만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아멘? 4번 아가서와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긍정, 권리 포기, 참자기의 3단계가 그것이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려면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이 겉에 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오거든요. 속사람으로 오거든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혼을 지배하고 육을, 혼을 채우고 육을 지배하거든요.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알아야 돼. 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속에서 안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2번 칸 밑에 속사람 한번 읽어봅니다. 속사람. 2번 칸 중간에 있죠. 속 안에 있는 사람, 내면의 사람, 우리의 영이 완전히 성숙하게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 자, 혼의 영에 와 계신 성령님이 혼으로 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내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채워질까요? 그렇죠. 바뀌어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스도의 형상, 왜 구원을 이루라고 자꾸 말하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진 만큼 예수님을 내가 닮은 만큼 성령님이 내 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어디에만 그리스도에만 내 혼이 바뀐 만큼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임재하신다. 그 다음에 속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의 씨앗 형태로 시작된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속사람으로 성장한다. 그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1단계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긍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어떻게 한다? 맡긴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네, 그렇게 딱 돼버려야 돼. 네. 되겠습니까? 아멘. 됐지요? 이제 그러니까 내 속에 문제 사고를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 못해 하는 그 생각, 그 명제가 내 안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생각을, 그래서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저도 왜 30년 동안 나이 50이 될 때가 신앙이 성장이 없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내를 낙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산부인과까지 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간발의 차로 내가 못 될 뻔했어요. 내가 그 태아 있을 때 죽을 뻔했어요. 그럼 태아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압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 그게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좀 신경쇠약이 있었어. 예. 좀 이렇게 두렵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이렇게 소심해. 예. 그게 누구도 못 믿어. 안 믿어. 그 다음에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해만 지면 내가 울었다는 거야. 밤이 되면 울었다는 거야. 예. 왜 그런 요인? 그러면 그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이 세상 아무도 믿을 놈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생각 속에 우리 아들 생각도 이게 들어가 있었던데 내가 잘 하나님이 날라고 말라고 내를 만들어 갖고 이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은 거야? 원망의 쓴뿌리가 있은 거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 만족, 감사가 없고 존재 자체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은 거야? 왜 나를 만들었냐? 말라고 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를 고생, 그럼 말 안 들으면 내를 지옥에 쳐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한 부이다? 아주 나쁜 부이다. 이 생각이 내 속에 확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안 돼. 하나님 믿으라고 뭐 머리로는 믿는데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와? 왜? 원망이 쓴뿌리가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발견해내고 딱 하나님께 내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내 인생은 아름다워. 말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내 속사람의 생각을 전적으로 중심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해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쁨, 만족,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아름다워. 저 태양은 날 위해 만드시고 저 바람은 누구를 위해 부나? 나를 위해 부나.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 만드셨나? 나를 위해 만드셨나?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 자기 연민이 사라져. 왜 신앙이 성장 안 되느냐면 전부 자기 연민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결국은 들어가 보면 우리는 뭐냐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는 뭐냐면 교만 덩어리고 더 들어가 보면 욕심 덩어리고 더 들어가 보면 자아 덩어리고 그 자아에서 더 들어가 보면 죄 덩어리라. 사람 병은 뭐냐면 죄병이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 내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자를 부르러 왔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해결시키러 왔는데 그 죄병이 사람병이야.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첫째 뭐가 나온다고요? 교만이 나오고 그 다음은 더 들어가 보면 욕심이 덩어리 욕심이 탈탈탈 붙어 있고 그 다음 더 들어가면 뭐가 있고 자아가 뜨글뜨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결국은 죄요 죄. 거의 뜨글뜨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교만이 뭐 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뭘 부르는?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죄 덩어리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녹아지고 부스러지고 깨어지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2단계는 뭐다?
권리 포기. 자기 권리를 내려놔요.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아멘. 아멘. 권리 포기 안 하면 절대 신앙 성수가 안 됩니다. 50년 믿어 보이죠.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또 도토리 기저귀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은혜 받으면 좋다가 집에 가면 돌아가 비고 내내 그게 반복이 된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뭘 부인해야 되느냐? 6번 칸에 한번 읽어. 6번 칸. 자기 포기, 잔너 기용, 염려, 문제, 필요사항, 나 자신까지 하나님의 처분에 완전히 맡긴다. 어떤 현실에 있든지 만족한 상태. 어떤 현실에 있든지 기쁨, 만족, 감사. 왜 그래야 되죠? 선하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 현실을 주신 거니까 그 현실에 기쁨, 만족, 감사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12가지 권리 포기 읽어봅니다. 사회적 안정을 취할 권리, 복수할 권리,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 자존심을 지킬 권리, 사랑받을 권리, 자기 영광을 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불평 불만할 권리, 건의 간섭할 권리, 비판 험담할 권리, 소외하다 섭섭할 권리, 상처받고 떠날 권리. 따라합니다. 섭섭이를 버려야 된다. 옛날 그러면 제가 이거 자아를 깨닫기 전에 내 속에 이 원망의 쓴뿌리를 깨닫기 전에 김동진은 무슨 덩어리였겠어요?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봐도 섭섭해. 우리 아버지는 왜 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를 사랑 안 해주고, 우리 엄마만 봐도 막 원망이 막 차고 올라와. 말은 안 하지만. 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엄마도 내를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철이하고 내하고 둘이 가니까 그러나 우리 엄마가 내보고 뭐라 하느냐면 아줌마가 있다가 야 큰아들 좋네 이라니까 작은 아들이 더 좋다. 내가 섭섭한 게 있으니까 우리 엄마도 영어를 아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섭섭이는 모든 섭섭이는 사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섭섭하다 이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이 권리를 포기 안 하면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권리를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냥 포기해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아멘? 예, 고름 짜내듯이 짜내버려야 되고. 시험 통과법 밑에 글보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1번 나쁜 일조차도 그렇다. 2번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설계됐다. 나쁜 일까지도 그렇다. 3번 모든 일은 우리 안에 성품을 만들어낸다. 나쁜 일이 특히 그렇다. 4번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아니 아직도 나는 왜 내한테 이런 부모님을 주셨고, 왜 어릴 때 혹을 만들어가 혹제에 놀림받게 해주셨고, 왜 어릴 때 나를 낙태하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돼. 그만 이 모든 이해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설계하셨고 내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길이니까, 선한 분이니까 비밀 알아서 잘해 주셨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원망의 쓴뿌리를 오늘 이렇게 확 빼버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쁨, 만족, 감사. 그래서 권리를 포기를 해버려야 돼. 내가 죽어버려야 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참자기 거짓자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 자, 욕심덩어리 자, 죄덩어리 자, 교만덩어리 자, 죄덩어리 자, 덩어리 자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죽은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옛사람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자아로 사는 거야. 참자기는 누구요? 예수님이 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면 참내는 누구요? 그리스도가 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옛사람 자아로 자꾸 살아가 살려고 하니까 신앙의 끄슴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3단계를 거쳐가. 이게 아가서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체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3단계 오늘 복습하고 마칩시다. 자, 오늘 그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 또 채박이 들듯이 50년 60년 믿어보십시오. 안 되더라니까. 내가 40년 목사가 돼도 안 되더라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속이 바뀌어야 결국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니까요. 1단계는 뭐다? 긍정. 2단계는 뭐다? 권리 포기. 3단계는 뭐다? 참자기. 주체로 전환이 있어.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이 말을 자꾸 해야 돼. 이걸 말을 자꾸 해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돼. 한 번 더. 1단계 뭐? 긍정.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좋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전부, 인생 전부를 걸었다. 맡겼다. 2단계. 그래, 나는 이제 뭘 포기한다? 권리를 다 포기했다. 12가지 권리 다 버렸다. 3단계. 이제는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나는 누구로 산다? 예수로. 나는 제2투다. 작은 예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요즘 제가 한국교회 좀 신앙이 좋은 목사님들 내가 설교를 이리저리 들어보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 다 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모든 신앙의 성장 최고봉은 뭐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하는. 그러면 성령님이 내 혼을 어떻게 해주신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를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6시까지 끝내죠. 오늘 여기까지 맙시다. 주여.